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버전이기 때문에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PPT를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거기에는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엿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 서라.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섰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건지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모두 둘러보시고서 그 사람에게 명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들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 회복을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말씀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연약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전하게 해주시고 영상으로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또 성령 보내주셔서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치유하셨다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치유가 주된 내용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치유보다는 주변 상황과 배경에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성경에서 참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병의 종류에 따라서 치유의 의미와 메시지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기 앞서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이라든지 또 자신을 만져주기를 원했던 그런 문둥병자, 또 믿는 자들의 손에 이끌려온 중풍병자들, 그런 질병들 참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는 다양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방법과 의미는 전부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치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그 과정과 단순한 치유 이상의 그 과정에 단순한 치유 이상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그 치유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오른손 못 쓰는 사람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우리 이 부분을 단순히 지나치지 않고 그냥 깊이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정전에서 예배할 수 없다는 그거에서 유래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예배를 드리거나 율법의 교육 장소, 즉 오늘날 교회 성전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고 간혹 법정적인 용도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런 장소에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깊이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안식일 날에 예배하는 장소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평소 들판, 물가, 어떤 개인의 집에서 이루어졌던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라 구별되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연주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창래 전도사님이 기타를 참 잘 치세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교육자들끼리 커피를 마시는 시간에도 기타를 연주를 해주곤 합니다. 또 아마 집에서 이렇게 혜린 사모님과 같이 찬양하며 연주를 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교회에서 이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창래 전도사님이 연주하는 연주와 찬양은 분명히 의미가 다릅니다. 오는 사람들도 다른 거죠. 자신의 공연을 약속한 장소에서 음악가가 최고의 음향과 조명 가운데서 그 연주만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연주는 그냥 집에서 흥을 돋기 위해서 하는 그런 연주와는
퀄리티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주님의 날, 주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예배하려고 모인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즉 특별한 가르침,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그냥 온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날에 해당에 온 사람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한날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모여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분명 어떤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많은 기적을 일으킨 분, 어쩌면 기다리고 있던 우리 메시아라고 불린다는 그 소문의 주인공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에, 그것도 회당에서 말씀을 하신다, 충분히 기대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입니다. 그 시간 회당 안에서는 오른손 못 쓰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학자 바리새파, 즉 비장애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부류를 단지 예수님과 장애인 두 부류로만 구별해야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신체에는 장애가 없었지만 그들 마음에는 오른손 못 쓰는 장애가, 마음의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그들이 그곳에 있는 이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엿보기 위해서 그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회당에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싶어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미움이라는, 불신이라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의 장애만 장애가 사실 아니에요. 특히 오른손을 못 쓰는 것처럼, 본인이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오른손을 못 쓰는 것처럼 그들이 하는 일은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율법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걸 우리 성경을 통해서, 누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죠. 마음의 오른손이 지금 고장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일부러 오른손 장애에 있는 사람을 그들 앞에 세우십니다. 일어나 서서 가운데로 와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것도 모두 보는 사람들 앞에 가운데 딱 세우신 거예요. 그 오른손 못 쓰는 사람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착한 일 하는 게 옳으냐, 악한 일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 건지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지난 본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안식의 본질에 대해서 무엇인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안식의 이유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공격하려고,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본질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고발할 기회만을 지금 엿보고 회당에 나온 상태인 거예요. 이 예배하는 장소에, 율법이 선포되는 장소에 메시아로 불리는 예수님이 오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정죄할 구실을 지금 찾으러 왔어요. 마음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겁니다. 오른손이 마비돼서 못 쓰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죄인된 우리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왼손을 주된 손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 음식을 먹는 듯 또는 주된 그 손을 사용하는 손을 오른손잡이, 오른손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라는 것은 오른손이 모양이 있지만, 오른손이 몸에는 달려 있지만 고장나서 그 주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찬양 드리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범죄함으로써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아니라 그분을 대적하고 있단 말입니다. 만들어진 본래의 목적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장난 오른손과 같은 마음과 진정한 기능에는 오히려 장애를 가진 우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환자가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선포하시고 행하신 치유의 과정은 우리가 고장난 오른손들이며 죄인이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역과 가르침은 우리의 온전한 영혼육의 회복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그 병자를 가운데 세우셔서 정확하게 보여주시면서 병 고치는 게 맞지 않느냐, 생명 살리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것은 오른손 고치는 것이 생명을 살린다는 비유로 결코 과장해서가 아닙니다. 몸에는 붙어있지만 아무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이 오른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성과 삶의 목적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의 선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선포하신 가장 중요한 가르침,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회복해야만 한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복음의 선포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그 치유의 결과가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낫고 어떤 이의 오른손은 낫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장애가 있는 그 사람 회복됐어요. 그러나 율법교사 바리새파의 그 마음의 오른손은 낫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마지막 본문 구절이죠. 그들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 예수님의 말씀 듣고 치유를 봤어요.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치유를 봤다고요. 오른손 못 쓰는 사람의 오른손이 회복돼서 치유돼서 할렐루야, 기적 가운데 치유되는 걸 보고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기적을 보고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봤음에도 변하지 않았어요. 오른손이 펴지는 그 사건을 봤음에도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육성으로 그들 귀로 직접 들었는데도 그들 그대로 했어요. 가끔 답답해요. 정말 그 예수님의 육성을 들을 수 있는 그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적을 보는 것, 이거 특권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른손 마른 그 사람을 회당 가운데 세우셔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맞다라는 선포와 조금은 요란한 듯한 그 방법을 사용해서 치유를 하신 이유는, 너희도 이 사람처럼 지금 장애가 있어. 너희들도 회복돼야 돼. 너희 안에 있는 본질의 마음의 병, 장애,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함이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치유가 되는 그 모습을 봤음에도 말씀을 듣고도 마음의 장애를 치유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앞에서 요약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른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치유하셨다라고 요약했어요. 그러나 이제 상황과 배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어떤 사람은 치유를 받았지만 모두가 치료받지는 못했다로 오늘 말씀이 요약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치유받은 자처럼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고집 부리면서 손을 끝까지 내밀지 않으면 손은 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치유는 단순히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너 일어나 가운데 와라. 그가 순종했고 손을 펴라 했더니 그가 손을 폈을 때 손이 펴졌습니다. 신체적인 접촉이 하나도 없었어요. 만져주시거나 무언가 누군가 들거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에 그가 순종함으로 이 치유가 일어났어요. 이것은 우리의 오른손, 마음에 있는 그 병을 펴는 방법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는 그 삶으로 돌아가는 방법, 우리의 순종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픈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손을 내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처럼 망가지고 아픈 손을 그대로 그냥 움켜쥐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지키는 율법의 본질을
진실로 이해하고 그 기능을 회복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적을 보고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고 예수님을 괴롭히고 죽일 생각만 다시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간처럼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는 항상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들은 움켜쥐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오른손을 풀라는,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을 열라는, 우리의 움켜진 손을 주님께 내어놓으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이며 선포이십니다. 명령이십니다.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면 오른손의 중요한 기능은 그때야 회복되는 것입니다. 본래의 목적에 맞게 그 기능이 회복되는 순간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그 손을 펴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간절한 부탁과 명령에 거절할 때 결국 예수님 대적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의 그 간절한 명령이 혹시 들리십니까? 그 음성에 순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너희 모든 염려 나에게 맡기라고 하십니다. 오늘 찬양해줘.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여러분,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너의 건강을 맡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건강 맡기고 계십니까? 너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너의 비전을 나에게 맡기라고 하십니다. 너의 가정,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맡기라고 합니다. 더 이상 세상 쾌락과 명예, 돈 때문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쥐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 이제는 펴라고,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 선포될 때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손을 움켜쥐면서 내 판단이 맞다, 내 생각이 맞다고 말씀과 혹시 싸우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진 않습니까? 이미 굳어져 버린 오른손에 익숙해져서 나 그냥 이대로 살겠다고 하나님과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른손 펴시면 여러분 삶이 바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삶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세상의 쾌락의 삶, 세상의 얕은 지식, 세상의 돈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자유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진짜로 써야 하는 그 오른손을 드디어 자유롭게 사용하게 되는 귀하고 복된 회복의 삶이 분명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신앙과 회복을 원하시는 그 사람처럼 회복되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치유받은 그 사람처럼 오른손이 완전히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